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인간 복제 어디까지 왔는가? 인간의 복제가 어디까지 왔는가? 1996년 영국에서 복제양 돌리를 만들었습니다. 태어나게 됐죠. 그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한 뉴스였죠. 인간이 생명을 복제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었다. 대단한 일인 것이죠. 2018년도 중국 과학자들은 세계 최초로 원숭이를 복제했습니다. 이 정자와 남자 없이 이 원숭이의 줄기세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3명의 사람이 반려견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 합니다. 반려견을 그렇게 좋아했다 죽고 나서 다시 복제가 했다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 생쥐 수컷 세포로 난자를 만들어서 생쥐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가 같은 복제 인간을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사람을 아직 만든 적은 없지만 이론적으로 복제하려는 사람의 피부 세포를 떼어내서 그리고 이 핵을 제거한 난자와 융합시켜서 자궁에 착장시키면 10달 후에 복제 인간이 태어나게 된답니다. 그러나 이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은 어떤 심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상당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과학자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라도 외모가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성격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인간의 외모는 똑같이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영혼은 결코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복제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저히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죽음 이유가 있고 부활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증표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을 믿으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우리 신앙 그리고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이 완전하게 확실하게 믿어야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집착하는 이유는 죽으면 끝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다 가지고 싶고 다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인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니 죽으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되고 더 영광스럽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조금 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단지 죽으면 고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통은 잠깐이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그러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세상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훨씬 더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 부리며 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한 것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너무 거기 연연하지 않게 되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다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셋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 믿음을 통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의인의 부활도 다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해 산 사람에 따라서 태양같이 빛나는 부활도 있고 별과 같이 희미한 영광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지 훨씬 더 이 영광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지평선 저 너머에 다른 세상 죽음 이후에 연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는 것이요, 전에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고 죽음 이후를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여금 죽음 이후에 우리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셨고 이 세상의 삶과 죽음 이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복이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이 주어지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꺼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인 이 메시아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이 메시아란 뜻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러한 뜻인데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시대로 넘어오면서 메시아는 특별한 인물에 집중됐던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리고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내다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냐면 다윗 자손이었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후손이 자기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시편에 말했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두 분의 주가 등장하는데 한 주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기서 다윗은 신성을 가지신 주가 두 분이며 그 중에 한 분이 그의 후손에게 불리는 분에게 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표시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정치적인 지도자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라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시대 때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로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만 해도 되는 것이고 모세나 다윗만 해도 충분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에 있잖아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적으로 오셔서 우리 죄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 죄 삭슨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누군가 죽으셔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거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사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을 잘 쓰시질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인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뭐 이런 호칭이죠. 여기 인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종이라는 의미가 있고, 뭐 뛰어난 영웅도 아니고 많은 군대를 쥐하는 군인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사람일 뿐이다. 인자,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시라.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43절,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람들과 칼로 싸워서 나라를 빼앗는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앉을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 그는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두 가지 지위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머리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거 믿으시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니까 성령 하나님과 우리 간에 연합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전달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께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의 근심, 묵상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하나의 주인은 온 세상의 심판자의 자격을 받으셨습니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한다. 이 말은 발등상은 발을 올리는 발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원수를 정복하게 되면 발로 밟아 죽이든지 아니면 그 얼굴에다가 머리에다가 발을 밟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 말은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세계에 승리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영적인 모든 전쟁은 끝나지는 않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주님은 지금 예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싸움에서 승리하기,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최후의 순간이 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원수를 밟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인의 왕을 뽑고 그리고 유대인의 군대를 만들어서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로마에 아큐파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원하셨던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자는 유대인의 나라로 원하는 자고 다윗의 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치 최후의 순간을 위해서 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경주하는 선수와 똑같습니다. 성경에도 우리 보고 경주하는 선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살면 상이 없는 것이요, 우리는 주님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 우리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더 큰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 비밀은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경주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면, 우리가 죽음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때 영광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 살 때 위선적으로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살아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비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면에는 많은 부정적인 수입을 거두드리는 그러한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인간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종교인이라 생각하면, 종교 도덕이나 지도자라 생각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신앙심이 깊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중적이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45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저희를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 서기관들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서기관이든 종교 지도자든 누구든 간에 죄인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와 접촉해서 죄를 훨씬 더 많이 자극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속에는 원래 누구든지 죄의 불씨가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종교인이라 해서 어느 정도 수양했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종교인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숨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인간들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진리의 등대와 똑같습니다. 만약에 등대가 어두워지면 온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되면 세상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고, 교회가 빛이 어두워져 버리면 이 세상에 빛을 발견할 데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강하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된다고 해요. 자기 자신도 무서운 죄의 본성을 가지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정직한 양심을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사람들이 선생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됐습니까? 존경받기 때문에, 보기 좋기 때문에, 고상한 직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생은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라. 물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될 수가 있어야 되지만, 제멋대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선생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대로를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감해서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 해서 잘난 체해서도 안 되고 제멋대로 주장해서도 안 되는 거, 가르칠 때도 겸손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에요. 이 가르침이 남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선생이라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은 배우는 사람의 영혼과 인생 전체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든지 가르치는 자들, 교사들인지 이런 사람은 너무나도 영광스럽지만 함부로 가르치게 될 때 엄청스러운 파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바로 서고 그 종교,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적으로 화 있는 자부터 해서 계속 이야기가 종교 지도자들,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종교인이라 생각하는 사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고 나서 제자 옥하는이란 영화를 수요 예배 때 한번 상영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우리 교회에서 하라고 제가 해서 한번 영상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수요 예배를 대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옥 목사님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설교하셨던 말씀. 근데 그 영화 중에 그 말씀이 저한테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요즘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이죠. 목회자들 앞에 설교했는 게, 요즘은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한국 교회 평신도 나무라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평신도 나무라면 안 됩니다. 평신도는 목회자가 만들기에 달렸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평신도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 교회 모든 책임은 교육자가 져야 돼요. 교육자가 돈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육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어요? 교육자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함부로 거짓말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육자가 책임져야 돼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금방 심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거나 거짓말할 때 금방 심판하게 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것,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죄를 지어도 사람 안에 주신 양심을 믿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금방 어떤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만 피하면 된다 생각. 이게 종교 지도자들까지, 종교인들까지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회당의 상자와 잔치상에 앉아서 존경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라.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짓이라.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정직한 일인 것인가? 그래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상한 양심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함이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지 못해서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큰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지 모르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떤 분은 사막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대요. 아무리 의지가 있고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괜찮다 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사막을 걸으면 지쳐서 더위에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주신 생애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너무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중심, 우리가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계속 하는 이유가 돼요. 우리가 연약해 그래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고 끊임없이 성령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생에 살아가는 삶, 오늘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다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면 하고 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서 우리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